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겸비하게라는 말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됐다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잘 응답받을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겸비하게 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무슨 날이에요?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즉시 응답 주실 수 있고 다른 걸로 주실 수 있고 뒤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조금 있다가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를 먼저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해요. 성당에서도 기도를 하고 절에 가도 기도하고 교회에 오면 또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가 나왔길래 대단하구나. 전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새벽 기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기록에 1등 하는 교회 기사를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예요. 거기서 내는 모든 기도 제목이 뭐냐? 불교에서 내는 거랑 똑같아요. 성당에서 내는 기도 제목이랑 똑같다니까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게 필요 없단 말입니까? 다 필요한 건데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교회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막 하라고 부추기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생각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뭘요? 생각을 바꾸길.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내 주장.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있는데
이 내 입장대로 다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 목사님은 왜 저러는가? 저 평신도들 왜 저러는가? 서로 이해 못해요. 왜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갇혀있는 생각입니다. 틀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걸 넘어설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안 해야겠다. 내 주장 하지 말아야겠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남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사람은 컴퓨터랑 달라가지고 기억 안 하려고 한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막 상처받은 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난다니까요. 상처받으면.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하면은 10년 전에 했던 얘기 막 꺼내잖아요. 난 기억도 안 나고 맨날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데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 나온다니까요. 왜요? 여기서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면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한 3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 했다.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약간 율법적인 교회, 신비적인 교회 이런 데서 오랫동안에 컸다. 그래서 복음 깨닫고 왔다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중요한 사건 생길 때 딱 나타나요. 문제 딱 나오면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들키고 살아야 돼요. 맞죠? 그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안 들키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엄마는 율법적이라고. 엄마는 너무 이게 기복적이라고 막 얘기한다니까요. 애들이 메시지 더 빨리 들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들었는지 생각은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대로 생각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주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근데 기도 안 해도 그럴 수 있으면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 입장을 넘어서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을 볼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건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안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속 지금까지 맞아왔어요. 예언된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네. 그러면은 앞으로 올 문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진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린 아기가 엄마가 잠깐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이거 안 하면 이상한 애예요. 안 하는 애도 있거든요. 걔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사라지면 뭐 하죠, 애들은? 한 100일도 안 된 애들은 울죠, 찾죠. 왜?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애기들은 크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아예 사라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는 거래요. 그리고 졸릴 때 울잖아요. 졸릴 때 왜 울어요? 내가 졸리면 자고 깨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한대. 내가 이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막 없어질 것 같은. 그래서 아이들은 졸리면 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문제 오면은 막 또 문제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 지금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하니까 응답하셔가지고 넘어갔거든요. 또 문제 오면 또 어떻게 하냐? 건망증인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속을 수 있죠. 그런데 미리 응답을 받으면 이걸 넘어서는 응답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평상시에 누리는 복음이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그걸로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지금 2022년 시작되고 쭉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것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 이게 어느 배경이냐면 누가복음 9장에는 12사도를 현장에 내보내십니다. 12사도를.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평신도 제자입니다. 평신도 제자를 현장에 캠프 체험할 수 있도록 캠프를 내보내시고 난 이후에 가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권능을 받고 가보니까 진짜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확인하고 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0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어요. 그 앞에는 내가 멀리서 봤다.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거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갔는데 막 귀신이 도망간다? 당연한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당연히 비치고 그 흑암 세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렇게 기뻐할 필요 없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맞죠? 너희가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 그걸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응답하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으면 좀 걸립니다. 그죠? 속지만 않으면 바로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포로로 가는데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다니엘가 세 친구는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이게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우리가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포로로 가면서도 우리를 불러서 이 바벨론 왕국의 중요한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유 있는 자입니다. 이유를 가진 자예요. 망하는 이유, 응답받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방 나라 와가지고 우상 숭배 이런 거 안 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뒤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망했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됐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2022년 첫째 주 말씀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에 누가 나오냐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즉시 치유됐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고 그 군대 귀신이 딱 막 돼지한테 들어가고 막 돼지가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죠. 그죠? 함께 있고 막 따라가고 싶죠.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했어요. 많은 훈련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쭉 사복음서에 보면은 중요한 치유를 받은 사람은 가서 바로 증거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가서 얘기해라. 그죠? 왜냐? 그 구원의 증거는, 그 능력의 증거는 나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증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펼치다 보면은 뭐 병 고침 받고 아니면 문제 해결 받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왜 주셨느냐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래갖고 실제 병원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100명 정도 예수 믿으면은 그 중에 계속 말씀 듣는 사람은 10명 있어요. 그 중에 퇴원하고 나서 교회 오는 사람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거기 병원에 있을 때는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충격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막 온갖 은혜 받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낫고 나서 사라져. 죽어서 사라지는 거 말고요. 낫고 나서 사라진다니까. 왜? 그걸 얘기해줘도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뭐냐? 이제 더 믿을 필요 없거든요. 병 나으려고 믿었거든요. 그게 동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줘야 되느냐?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막 내가 뭘 해냈다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데 하나님은 쓰시려고 합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왔어요. 구원 속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12 사도들을 불러다가 보내는 현장입니다. 무엇을 주셨느냐? 9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랍니까? 여행 가는데 뭐 전대도 차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 양식 돈이나 두 벌 옷 가져가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파송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송된 자입니다. 군인이 밥 먹을 걱정 안 해요. 그죠? 군인은 밥 먹을 걱정 안 한다니까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니까요. 옷 입을 걱정 안 한다니까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니까요. 탱크를 내 돈 주고 사서 싸웁니까? 그럼 전쟁 못해요. 그죠? 미사일을 돈 주고 사갖고 막 군인이 발사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책임져요. 파송된 자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거 받으면 안 되죠. 일반인이 막 미사일 막 나라에서 대주고 그러면 됩니까? 군인이니까. 우린 파송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주님이. 왜냐?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응답받는 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27절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은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십자가 목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양도 예쁘고. 근데 이 당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사형 틀을 메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죠? 단두대 목에 메고 다닐래요? 보면 사람도 이상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러면 나 따라오면 죽는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게 너희들에게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런 것들이 내게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 필요치 않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랑 비슷하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산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냐?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군에 복무하는 것처럼 십자가 진 자입니다.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지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응답을 줍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세요. 변화산에 딱 올라갑니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산으로 올라왔어요.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야, 이런 충격적인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엘리야, 모세 이 세 명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산에 막 신령한 모습으로다가 막 그렇죠? 막 너무너무 막 반짝반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감명받아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로마에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싸우는 주제에 세금 낼 돈이 없었고 싸우는 주제에 뭐라 해요? 내가 주와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집 세 채를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와 돈과 치유, 예수와 명예와 응답 같이 섬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처럼 오직 할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건 아니고 오랫동안 오직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 쓰셨어요. 처음에는 막 저희 갈릴리 여부 같은 사람들 쓰셨어요. 왜냐? 가진 게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어. 그죠? 조금 고집 이런 것만 좀 버리면 돼. 뭐 재산 버릴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따라오라면 그냥 우르르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하기 좋아요. 그러면 뭐 부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나중에는 부자들도 많이 붙었어요. 왜냐? 이유를 알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할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갈등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오직할 방향에 맞는가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저희 아내 오빠네가는 진짜 저한테는 처남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귀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뭐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사귀는 여자가 생겼대. 우리가 먼저 결혼했거든. 그 사귀는 여자가 있다 해가지고 랩런트 대회 때 만났어요. 근데 아직 약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잠깐 지금 이제 결혼할 저희 여자분이라 해야 되나 지금 요즘 너무 호칭이 혼합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는 보니까 많은 준비가 됐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그런데 평생 오직할 사람인 것 같다. 두 분 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우리가 다락방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오직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오직하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오직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책임질 거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애 낳고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 만나갖고 결혼하길 바랍니까?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진짜 내게 딱 맞는 회사 만나가지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랑 딱 맞는 교회 좀 찾고 싶습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직할 사람이라면 한 팀 돼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막 사람 말 듣지 말라니까요. 사람 말. 사람 말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 말 맞는 말인데 그것대로 역사가 흘러간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그죠? 그래서 오직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보낼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자는 아니에요. 대학 교수고 정치인이고 대단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추수할 자가 없어요. 그럼 추수할 자는 뭡니까? 오직의 언약으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혹시 옆에 주변에 이 교회 안에서 둘러보시면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게 진실입니다. 그죠? 집안에 가가지고 또 보면은 집안 꼴이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갔더니 막 설거지도 안 해놓고, 내 교회 갔다 오면은, 왜 이렇게, 더 애들도 막 이상한 TV 보고 있고, 막 게임하고 있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으로는 맞는 것이 있지만, 영적 사실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7번까지 있는데 다 써버렸네 밑에. 여기 7번 적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강도 만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서 살리는 자로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강도 만나고 꼼짝없이 죽게 된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분명히 안 맞는 말이죠.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받는데요.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받는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누가 진짜 너의 이웃이냐? 그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 인생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강도 만난 인생들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으로 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부르신 적재성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자격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자격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나오느냐? 떡을 빌리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새 덩이를 빌리려고 오는데 구워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 벗이 6절에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랬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막 뗐으면 하나님 응답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 줄 수 있는 분에게 받을 수 있는 자가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옆집 배시 아저씨한테 가고 준비물 사게 돈 좀 주세요 하면 줍니까? 주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나쁜 생각 먹으면. 그죠? 괜히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의 자격입니다. 그 응답 자격 가진 사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될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데 기도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갑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 부하 직원입니까? 그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누구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손님 맞은 준비합니다. 막 먹을 것도 차리고 막 다 합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앉았어요. 그죠?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지장이 될 정도예요. 예수님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하느냐고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안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심통이 나죠. 은혜 받고 싶은데 자기는 이거 일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갖고 은혜 받고 있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네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죠?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 못 발견하니까 이것저것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분주하다니까요. 그렇겠죠. 하는 일마다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못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놓치는 겁니다. 은혜 안 받고 일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받고 일하면 뭐예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그걸 지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일하지 말고 다 앉아고 은혜 받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부딪혀지면 미션이 나와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꼭 끝나고 남은 게 있어야 됩니다. 뭐 받아야 되냐?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그렇지, 내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지. 이런 내 정체성 회복.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진짜 이 현장에 이렇게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렘넌트 키우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 속에 들어갔냐? 다니엘은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건 괜히 나 좀 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얘기예요. 처음에 성전 지으라고 할 때 니네들이 성전 와서 예배 드릴 때 너에게 축복 줄게. 대신에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 생길 수도 있다. 그걸 미리 얘기하신 거죠. 포로로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이 창문을 성전을 향해서 열고 기도하면 성전의 상관은 똑같이 응답할게 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만용을 부린 게 아니라.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본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뒤에 뭐라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감사하던가요? 10분 다 됐다. 감사. 이럽니까? 이제 가도 될 시간이다. 감사. 이럽니까? 아니에요. 참 기도해 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걸 넘어선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못 넘어섭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 진정한 힘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 가운데 들어갔느냐? 이건 정시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떤 단계에 들어갔느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 오늘 말씀에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은 천사가 온 거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기도하면 바로 이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요? 내가 누군지 체크하는 거예요.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맞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응답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루실 계획이 뭡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누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천사가 다니엘 때문에 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단도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응답을 가지려고 오는데 바사 군주가 나를 붙잡았다 했어요. 그 뭡니까? 바사 진짜 왕을 말합니까? 바사라는 큰 흑암 뒤에서, 큰 나라를 뒤에서 혼란 속에 빠뜨리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회, 조직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전담 담당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우리 집 담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특히 그 중에 내 담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죠? 잘한다니까요. 맨날 와봐갖고 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 담당하려면 누가 또 와야 돼요?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뒤에서 일어나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바사군주가 나를 붙잡아갖고 21일 동안 나를 붙잡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가엘 천군장을 보내갖고 나를 풀어줌으로 지금 너에게 왔다 이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상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미가엘 천군장을 보내고 막 하겠지. 재밌다니까요. 그죠? 지금 막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막 응답이 잘 안 온다. 지금 막 싸우고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 사실이니까. 그죠?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절대 마귀에게 지거나 우리를 놓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 속에 들어가는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겠죠. 그죠? 다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습니까? 현장의 축복. 그래서 지금 러시아 담당하는 귀신이 있다니까 지금 그게 지금 건드려갖고 전쟁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현장의 축복이 뭐예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사단의 역사고 뭐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 못 한다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치니까는 와 귀신 왕인가 보다 이런다니까요. 모든 종교에 귀신 고치는 거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어디 천주교에도 있어요. 저 불교에서도 막 귀신 쫓아내고 합니다. 무당들은 당연히 귀신 쫓아내고. 근데 그거랑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구분 못 해요. 모든 종교에서 쫓아내는 방식 똑같습니다. 더 강한 귀신을 불러서 지금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똑같다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 예전에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얘기했죠.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너무 재미는 없던데 저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걸 계속 붙잡고 싸우고 있어. 그 봤는데 그런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나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려놨어요. 저건 어디 교재로 써도 되겠다. 우리 뭐죠?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애들한테 보여주면 좀 충격일지 몰라도 좀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놨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이상한 냄새 납니다. 약간 뭐죠? 썩은 냄새? 그거 막 깨끗하게 씻겨놔도 납니다. 그런 또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면 이상하게 음침합니다. 정리를 잘 해놔서도 뭔가 조명도 이상하게 막 시커멓게 해놓고 막 그럽니다. 그게 딱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막 쫓아내는데 막 성수라고 하고 막 뿌리고 막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귀신이 그 고치던 그 신부 몸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그게 이제 결론 나더라고요. 그렇지. 실제 사실입니다, 그게. 완전히 사단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진짜 막 앞에서 막 발악하는 것처럼 보여도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쫓겨나죠. 조직 폭력배가 오고 그 돈 뺐던 깡패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같은 족속이에요. 천주교, 불교 모든 것 똑같습니다. 교회에도 복음 모르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똑같아요, 사실은. 복음 모르면 그 안에 뭐 진짜 하나님 역사합니까? 딱 귀신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현장에 뭘 가지고 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갔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11장 14절에서 26절에 나온 말 아닙니까? 14절에서 26절.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는 자가 없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별다를 게 없어 보여도 현장 가면 여러분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악한 세대다 했어요. 악한 세대. 우리 현장이 어떤 세대냐? 영적 분별력도 없지만 악한 세대입니다. 뭘 구해요? 이상한 기적, 능력, 이것만, 기복적인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달해줘요? 진짜 축복이 뭔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뭔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악한 세대가 막 표적을 구하고 이것저것 구하지만 진짜 표적은 안 봅니다. 진짜 제자들은 뭘 봤냐? 야,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거나 대단하다. 나도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뭘 심어줬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가 누구냐? 이걸 심었어요. 그죠? 막 나면서부터 병든 자,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분이 누구시냐?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살릴 사람이다. 악한 세대가 막 기적 능력 이거 하면 단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들뜰 필요도 없어요. 응답 올 때.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둠의 현장에 빛을 가진 자로 딱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의 현장입니다. 어둠의 현장. 깜깜합니다. 여기 암막 커튼 다 치고서 빛 다 끄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완전히 다 차단하면은 눈앞도 안 보입니다. 코앞도 안 보인다니까요. 물리교육과 수업을 봤는데 가봤다니까 저도 암실에. 그 암실 갔는데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눈 앞에 뭐가 당장 가까이 와도 하나도 안 보여요. 손 이렇게 가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어둠이라고 한다면은 말도 못합니다. 뭐가 같냐? 눈 감고 고속도로를 막 120km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부딪힐지 몰라요. 그런 불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뭐 대통령 되는 사람이 뭐 무속을 했다 아니다.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똑같다니까요. 불안하니까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파도 똑같더만요. 그죠? 그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나라는 무속나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막 계속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게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진짜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한 사람만 빛을 비춰도 깜깜한 방에 있던 사람들 다 길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 가운데 켜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찾을 수 있는 답이 된다니까요. 진짜 해변가에 가면은 주변에 조명 없는 해변가 가잖아요. 진짜 깜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달이 떴느냐 안 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달이 뭐 별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깜깜할수록 빛은 더 비춰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현장에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위협적인 핍박이죠. 박해. 위협적인 현장입니다. 현장이 굉장히 무서워 보인다니까요.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그 회사 들어가서 보면은 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야, 뭐 저 부장들, 저 과장들, 저 사장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막 말도 못 붙이고 그런다니까요. 함부로도 못 하고. 그거를 막 함부로 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 현장에 그런데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그 현장을 살리도록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복음 증거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답을 줄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속지 마라. 뭐도 센다고요? 네 머리카락까지 센다. 머리카락 세서 뭐 할 겁니까? 대머리 아닌 이상에 별로 셀 필요 없죠.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밀한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도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현장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죠? 막 만용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막 난 현장 정복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기도의 비밀. 결국 키는 뭡니까? 이 가운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고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의 시간표는 뭡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야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적인 현장에서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죽으면 죽겠다 했어요. 그거는 용기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무엇을 시작하면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거 있습니다. 그 흐름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이루어 가셨던 건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이번 달에만 어떻게 했는지만 해도 기억해도 돼요.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복음 깨닫도록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전도대상자 적으라니까는 전도대상자 막 적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 어떤 친구냐 얘기하니까는 이 친구는 안 믿을 것 같대. 근데 왜 적냐? 그냥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예수님 믿었지 않냐? 절대 안 믿을 것 같지 않느냐? 그랬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엄마가 그 할아버지 두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럼 네 하나님 똑같지 않냐? 맞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서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집중 속으로. 어디에 집중하면 됩니까? 지금 9가지 중요한 집중의 포인트를 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걸 초월하는 응답. 생명으로 살리는 응답.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응답. 거기에 우리가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러면 언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느냐? 결단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오늘 그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셨죠? 야, 네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제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응답 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언제 응답은 시작됐습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뭐 하던 날이에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기 원하니? 그러면 그 앞에 네가 엎드려, 그 앞에 엎드려 나의 계획대로 응답 줄 것인데 그걸 따라가라. 그 첫날에 우리에게 응답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